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십자가와 부활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였고 기독교 역사상 바울이 그것의 가장 큰 증거자가 돼서 우리에게 부활 사건을 오늘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부활 사건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생명이 연장됐다를 떠나서 우리 존재가 온전히 변화된 사건이라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애벌레가 번데기 안에서 나비가 되는 것처럼 부활 사건은 우리의 모든 존재를 새로운 존재로 바꾸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 옛것, 죄의 모습들이 온전히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새로운 눈뜬 사건으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됐다고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새로운 존재가 된 저희들이 꼭 해야 될 일, 저희들의 사명과 근본적인 존재에 대해서 5장 18절에서 이야기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빚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또 여러분들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하다 하는 단어가 우리가 보통 화해하다,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 영어로는 서로 화해할 때 쓰는 reconcile, reconciliation 이 단어가 화해, 화목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화해하다, 화목하다 하는 이 말은 두 사람이 막 싸워서 싸움을 그쳤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서로 더 친해지고 더 하나가 되고 더 연합과 사귐과 일치를 이루는 모습, 그러니 화목하다 이 말은 나와 너가 이제 싸움을 끝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친구가 돼서 진정한 사랑과 사귐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직분은 화목하고 화해하는 직분을 주셨고 이 화목과 화해의 직분은 크게 네 가지 관계로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예배당에 오면 유일하게 저희가 형상이 십자가 있는데 십자가를 보고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어떤 묵상 하시는가요? 초대교회 그리스 지역에서 썼던 십자가는 네 방향의 길이가 같았습니다. 왼쪽에 보면 우리가 십자가 이 말은 한자로 열십 그래서 십자가고 우리 학생들은 덧셈 뺄셈 할 때 그 덧셈의 표가 십자가 표현인데 초대 교회에서 십자가를 쓸 때는 위아래 왼쪽 오른쪽 길이가 다 똑같은 십자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를 지금도 그리스 십자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위로는 하나님, 밑으로는 땅, 저쪽 좌로는 유대인, 우로는 이방인. 어떤 의미였을까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화해하고, 십자가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해하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 사람과 온 피조 세계가 화해했다는 의미를 이 십자가에 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단순하게 나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화해, 자기 자신과 화해, 옆 사람과 화해, 그리고 온 만물과 화해. 그래서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온 세상을 부둥켜 안는 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는 온 우주 만물과 여러분을 껴안는 하나님의 팔, 이런 표현을 하네요. 2025년 이 부활주일 아침에 저희가 성토요일 묵상하면서 주님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주님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주님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죽을 때 나도 죽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를 드렸는데, 이 부활의 아침에는 주님 부활할 때 저도 부활하게 해 주십시오.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십시오. 다시 소망 속에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봅니다. 부활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빚으신 시간인데, 이 부활은 크게 네 가지 관계가 화해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이 2025년 꼭 이 네 가지 관계를 기억하고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화해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되었기에 이 사건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됐습니다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죄인이 화목하게 됐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발견하기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안에, 우리 안에, 역사 안에, 이 예배당 안에, 우리 어린아이들의 미소 안에, 우리 할아버지의 허리 통증 안에, 온 우주와 온 존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화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이제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받는 자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단다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사건이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산 증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사건이나 힘듦이든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기쁨이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기 위한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기에 여러분이 눈뜬 사건, 부활 사건이 된 게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화해의 증표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된 우리들이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제가 하나님 믿고 이 세상 살아가렵니다 하는 우리의 고백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부활의 증인들은 하나님 찾기, 기도하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해뿐만 아니라 나와 내 자신과 화해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마음 속에, 우리 어른들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수치와 자신의 고통과 아픔 속에도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아멘. 저희 어른들 또 이 찬양 아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찬양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놀랍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요 포악자요 행악자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를 위해 산다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한다 이 말은 여전히 부끄럽고 여전히 상처 입고 여전히 죄인 같은 우리 마음 속에 예수께서 살고 계십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기를 잘하고 새들은 하늘을 날기를 잘하지요. 사람이 잘하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고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신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신다. 인식입니다. 자기 인식. 어른들에게는 자기 인식, 우리 어린아이들은 깊이 생각해 보기입니다. 내 안에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늘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십시오. 또 좀 잘못해도 실패해도 실수해도 괜찮다 내 안에 주님 계시니 괜찮다 해주십시오. 세 번째 관계는 이웃과 관계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하고 관계 이야기했고, 두 번째 나와의 관계 이야기했고, 세 번째는 옆 사람 이웃과 관계인데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바울은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고 나와 너를 하나 되게 하셨구나. 우리 둘을 하나로 이끄셔서 평화롭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친교로 이끌어 가셨구나. 나와 너 사이에 미움과 분노와 아픔으로 담을 쌓아놓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담을 허무셨구나 하는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는
옆 사람과 관계입니다. 부활의 산 증인들은 옆 사람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기에 부활의 예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셨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셨듯이 용서하는 삶을 삽니다. 옆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옆 사람 한번 가만히 봐 보십시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리스도인들의 눈뜸은 물론 눈뜸은 외모로 드러났거나 자기의 자녀이거나 자기의 가족이거나를 떠나서 각 영혼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그 영혼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옆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는가요? 부활의 증인들은 옆에 있는 이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웃과 관계를 맺어 살아갈 때 정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아픈 자, 약한 자, 상처 입은 자,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자신을 동일시하셨고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볼 수 있어야 하기에 이 세상을 정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온 만물과의 관계를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십자가는 네 방향인데요. 위로는 하나님하고 화해, 옆으로는 이웃과 화해, 다른 한쪽은 자신과 화해, 그리고 우리가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듯이 이 땅과 화해, 만물과 화해입니다. 하늘 위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과 우리가 화해하고 화목하는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오늘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그것을 고백합니다.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이 현존의 계심을, 그 성스러움에 눈뜨고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기후위기 시대에 순천만과 봉화산, 동천과 남산, 우리 앞에 있는 공원들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로 하나님의 장엄함을 드러내는 복음서와 같습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발견할 때 우리는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잘 보고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검소하고 또 가난하게 이 지구에 해를 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단순하게 이야기할 때 그 이웃은 우리 곁에 있는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태중에 있는 아이와 아직 태어나지 않는 미래 세대도 포함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가 이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하나님의 현존의 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화해의 삶을 살아가라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5년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증인들은 네 가지 관계 안에서 화해를 이룹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해. 구체적으로 할 일은 감사일기, 매일 기도, 자기 자신과 화해, 자기인식 인정하기, 이웃과 화해, 용서하기, 정의롭기, 창조 세계와 화해, 바라보기, 실천하기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이라 좀 어려우시죠? 밖에 나가다 보면 이 사귐의 기도라고
오늘 여러분과 나눈 내용을 여기 적어놨습니다. 다 가져가지 마시고 꼭 필요한 분만 가져가십시오. 이 안에 보면 하나님과 화해, 자기 자신과 화해, 이웃과 화해, 온 피조 세계와 맺는 화해에 대해서 기도하고 묵상해 볼 수 있도록 조그만 기도 매뉴얼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덕신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사건입니다. 어제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눈을 뜨고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자기 자신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이웃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온 우주 만물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이들이 부활의 산 증인입니다. 부활의 산 증인이 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